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교훈을 받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훈은 두 가지 경우에 교훈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누가 잘할 때, 야, 잘한다. 나도 저렇게 하면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전받고 교훈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누가 잘 못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니까 별로 좋지 않네. 저런 모습들은 이쁘지 않네. 저런 모습 나는 좀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되겠네 하면서 경각심을 갖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반면교사를 삼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역시 또 안 좋은 모습이지만 교훈을 통해서 내가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또 바로잡는 그런 계기를 삼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쭉 들려지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때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경고를 받는가, 우리는 경고보다는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앞에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는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거나, 아까 또 우리 대구에 기도할 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데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앞에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수식어를 붙여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앞에는 뭐라고 붙어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고 말했어요. 만군은 모든 군인의 그런 뜻입니다. 그럼 모든 군인의 그 말은 또 뒷말이 좋은 말이 나오겠죠? 나쁜 말이 나오겠죠? 군대가 출동할 때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지.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이 이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말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고가 뭐예요? 나라의 창고죠. 재무부, 집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창고를 맡고 있고 왕궁까지도 관리하는 그 비용을 다 관리하는 그런 재무를 맡은 사람. 누구? 샘나라고 하는 사람. 셈입니다. 셈이 아니라 샘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이라 그 말입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대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말하는 묘실은 어디 묘실이겠어요? 왕궁이니까 왕들의 묘실이었어요. 그렇죠? 그 왕가에 속한 사람들이 묻히는 묘실일까요? 자, 얼굴을 들고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자, 왕가에 속한 사람들이 묻히는 묘실일까요? 샘나는 왕가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일꾼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냥 일꾼이었겠어요? 왕가의 사람이었겠어요? 그냥 일꾼이지. 거기에 쉽게 말하면 거기에 그냥 한 공무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왕실의 묘실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거기다 자기 식구의 묘실을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봤다는 거지. 뭘로? 자기가 돈을 받고 있으니까.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실세지. 실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우리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해요? 집이라고 해요. 집. 여러분 어디 살아요? 집에 살죠. 일반 서민들은 집이라고 해요. 양반이 사는 집은 뭐라고 할까? 양반이 사는 집? 댁이라고 해요. 댁. 댁은 어디십니까? 우리 붙지 않습니까? 집을 높여 부르지. 집이 어디에요? 어르신한테 집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댁이 어디세요? 묻잖아요. 댁이 어디세요? 하고 묻잖아요. 두 번째, 옛날로 말하면 사또랄지, 그 지역의 고을에
원님이랄지 높은 분들이 사는 데는 어디 있을까요? 원, 좋지, 원, 살이, 원, 무슨 원 들어봤죠? 원의 사람들이 높은 분들이 살아요. 그럼 임금은 어디 살까? 임금과 임금의 식소들은 어디 살까? 궁에 살지, 궁. 그렇죠? 덕수, 궁, 경복, 궁, 창덕, 궁, 경희, 궁, 창경, 궁. 다 임금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제 그런 궁이죠. 궁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임금의 엄마가 살던 family 어딜까? 대비 전이겠지. 그렇죠? 그리고 세자를 책봉하잖아요. 책봉한 세자가 사는 데는 어딜까? 동궁 전이겠지. 그렇죠? 그리고 임금이 있는 곳이 또 전이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또 그 임금과 관련된 사람, 동궁전, 뭐 이렇게 대자, 대비전, 뭐 근정전, 다 이런 전전전도 되어 있죠. 누가 직접 움직여요? 임금과 임금의 직접 가족들이 머무는 곳들이 다 전이에요. 그러니까 집의 종류를 보면 일반 서민이 살던 집이 어디라? 집. 양반이 사는 곳이 댁. 어떤 지도자가 사는 곳이 원. 일반 임금과 관련된 사람이 사는 곳이 궁. 또 직접적으로 임금과 가족들 사는 곳은 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다 종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도 카스트 제도는 아니지만 실제 조선시대에 그렇게 양반 사이, 짱동과 양반이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고관되어 있다고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가는 곳이 다른, 죽어서도 가는 곳이 다른데 자기가 금고를 맡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난 돈 있는 사람이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묘실을 팠어. 그걸 지적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네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쉽게 말하면 월권했다는 거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너를 어때요?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래.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을. 나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집어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벌 줄 때 무슨 벌을 줬어요? 멍석말 있잖아. 멍석에 사람을 말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막 투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형벌 중에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겠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잘 아는 십자가 형벌이 제일 무섭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벌이 무서울까? 태형, 맞는 거, 49 때까지 맞는 거. 또 뭐가 있을까? 만일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어.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요?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잖아. 내 목에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던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 다시는 물에 떠오르지 못하게 그냥 물속에서 익사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것도 당연하겠지. 그거 당연하겠지. 그거 더 무서운 것이 있어. 그 형벌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다시는 시체를 찾아 올릴 수 없지. 뭘 못해? 죽이긴 죽이는데 뭐까지 못해? 장사까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떤 사고에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죽은 건 아는데 뭐라고 찾게 해달라?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 장사라도 찾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가서 막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연자맷돌을 목에 맨 사람 어떻게 돼요? 죽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시신도 못 찾아? 장사도 못 치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관 잠시했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열어서 죽은 사람을 또 가서 그냥 벌을 줬잖아요. 죽은 사람이 아플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얼마나 무서운 벌이에요. 그것처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어때요? 광막한 곳에, 광막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막막함의 끝 아니야. 쉽게 말하면 포로지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 바벨론이나 이런 데 가서 포로지에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존재로 너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주인이 돈죄를 맡겨놨더니
돈을 가지고 정상적인 일을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너여 내가 뚫뚫 말아서 공처럼 뻥 차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내가 너를 네 관중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뺏어서 그 사람에게 줄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누구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은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종속되는 각 작은 그릇 그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였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단단하게 박혀서 막 야, 내 생활이 영원할 것 같아, 내 영화가 영원할 것 같아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그 여러분들 이제 공사할 때요 어떻게 앉아서 예를 들어 이것과 이것을 붙이잖아요. 붙일 때 못으로만 쪼아서 붙이면 언젠가는 못은 어때? 녹이나. 그래서 얘가 망가져요. 그래서 얘가 절대 떨어지지 않게 뭘로 하는 줄 알아요? 못도 치는데 여기다 본드를 붙여요. 본드를 붙이고 그리고 못을 쳐. 못은 언젠가는 이제 녹이 나서 사라져. 근데 누구는 영원히 가요? 본드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진짜 본드 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 붙이지 않으면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여러분 그래서 옛날 이 고주택 보면 다 못을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저 나무를 홈을 파가지고 나무와 나무를 묶어놓은 거야. 그것이 그래서 막 100년이 가고 막 1000년이 가는 거야. 근데 못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100년, 1000년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해온 그것은 아무리 견고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다윗의 집만 영원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잘못됐을 때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로와 시돈을 볼까요? 두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 오른쪽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 정북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쪽에 있는 곳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것인데 볼까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시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요나가 멀리 도망가려고 항구로 막 갔는데 마치 내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어디까지 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구 끝인 스페인까지 가는 배가 있었던 거야. 그 스페인까지 가는 배가 있었던 항구이기 때문에 멀리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을 출발해서 터키를 지나 그리스를 지나 이태리를 지나 이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의 거리도 멀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태리까지 비행기 타고 가봤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도 멀어. 비행기로 가는 데고 이 당시 배로 쭉 가는데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가는 배 항구이기 때문에 이 작은 항구에서 먼 거리를 가요? 큰 항구에서 멀리 가요? 큰 항구에서 멀리 가지. 다시스라는 이 항구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지. 왜? 스페인까지, 이 당시에 스페인까지 가는 배를 띄울 정도니까 굉장히 큰 항구라는 얘기를 여기서 암묵적으로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어때?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왜? 하나님 거기에 경고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스가 잘 나가던 항구였겠어요? 잘 못 나가는 항구였겠어요? 잘 나가던 항구였다는 거지. 우리도 말하면 부산 항구 정도 되는 거고 인천 항구 정도 되는 거고 우리도 말하면 큰 항구였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못 나가서 슬피 부르짖는 항구가 됐다는 겁니다. 볼까요? 두로도 역시 마찬가지야.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이제 거기 항구야. 다시스는 항구고
항구를 감싸고 큰 동네 주로는 거기도 황무해졌다는 거야.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고. 이 소식이 키팀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여러분들 이 항구 도시에 가면 뭘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이 많아. 무슨 돈이 많아? 현찰이 많아. 왜요? 그 배에서 끌어들이는 돈이 많으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항구는 다 접경 지역이야. 뭐가 많겠어요? 밀수를 많이 해. 밀수를 카드로 해? 밀수는 정말 철로 해.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거기는 함부로 돈 자랑하면 망신당한다는 거야. 그리고 항구 도시에 뭘 자랑하면 안 돼요? 주먹 자랑하면 안 돼. 왜냐하면 밴딩이 굉장히 힘들어. 그물을 막 손으로 다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요. 함부로 거기 가서 주먹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특징이 항구에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너무 잘 사는 동네야, 항구가. 그런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 황무하여 어때요? 사람들이 들어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상호천 가봐도 모르겠지만 부산 어때요? 항구도시야. 조금 올라오면 울산이야. 항구도시야. 여러분 울산 현대에 가보세요. 바닷가 근처에 막 굉장히 큰 자리였는데 아반떼가 상분이 한 대씩 나오다는 거야. 그 수출용 차들이 얼마나 많이 서는지 몰라요? 내가 엊그제도 거기 다녀왔는데 그래요. 조금 올라가면 경주도 항구도시야. 조금은 난 경주 조금 들어왔는데 조금 올라가면 포항이야. 포항도 항구도시야. 그렇죠? 이렇게 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잘 살아. 인천도 항구도시야. 잘 살아요. 다 잘 살아. 그런데 다들 어떻게 됐다고요? 슬픈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인들아 잠잠하라. 사흘의 곡식 곧 나일의 주소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큰 시장인데 시돈이여 너는 어떠라?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부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섬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성읍이냐? 그 말은 지금은 어떻다? 못 나간 이제는 많이 그런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몰락해버린 그런 성읍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고 그런 항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에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게 하시니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온 쓰더나 내게는 다시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김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잘못했던 이 사람들 차라리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어때라? 떠나. 그런데 미안하지만 떠나서 새로운 땅에 가도 거기 가도 뭐는 없을 것이다? 평안은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럼 가라는 것이요 말하는 것이. 그래도 가긴 가라는 거야. 왜 거기가 황무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정북쪽이 지금 말했던 두로와 시돈이야. 약간 틀어서 아수르야. 동쪽으로 틀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벨론이야. 조금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암몬과 모압이야. 정남쪽으로 내려오면 블레셋이야.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과 왼수지간들이야. 지금도 거기가 다 아랍 진영이야. 거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오페크라고 해서 지금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들은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야. 이쪽으로 내려오면 아프리카 정동쪽에 있는 이집트야. 지금도 계속 이 산국들이 신기하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기름이 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주변 다 기름이 나. 근데 이쪽에 수억의 인구들이 있고 이스라엘은 인구가 별로 되지 않아.
이 참을 숫자가 맨날 싸워. 그런데 누가 이게? 이스라엘이 항상 이겨.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1 전쟁이 터진 거야. 야, 다 나와! 그래서 사막으로 다 나와서 싸웠어. 근데 이스라엘의 대장이 이렇게 기회해서 하나님, 우리 전쟁하고 돌아와서 지구로 가면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 성수하기 전에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 얼마 만에 이겼어요? 6일 만에 이겼어. 그리고 땅을 많이 또 뺏었어. 그 큰 나라와 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작은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받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좀 와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찬송하는 동안 내가 잠깐 TV를 봤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다 이겼어. 전체가 지금 현재 출구조사 보니까 저는 그거 다 거의 다 이겼어요. 올 다 빨간색이야.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든 이 교회가 다 막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을 자꾸 이걸 해서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저항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가 힘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움직임도 상당히 힘이 세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느 당을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 부정부패가 없어지니까 한 번은 여기하고 한 번은 이렇게 하면 그것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대적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일륜지 지사를 거역하면 안 된다. 여기에 남자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있을 수 없어요. 서로 좋아는 하는데 결혼할 만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이번에 교회로부터 질타를 받은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남성,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남자, 여자를 만들었고 남자 비슷한 여자, 여자 비슷한 남자 이렇게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딱 단정지어서 아주 간단하게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자꾸 이상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저항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튼 그렇게 출구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좀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냥 어떤 경우도 누구는 대적하지 말자, 하나님은 대적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 말자. 그래서 경고받지 않고 오히려 축복받는 삶을 살자. 이런 지혜로운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